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새 아침을 알아가시고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신선한 아침 공기와 더불어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누가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으며 누가 나를 진리로 인도할 수 있사오리까? 오직 성령의 은혜로 오늘 살아가고 있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죄인됨을 시인하며 오늘도 주의 의를 바라고 주의 은총을 바라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사 오늘 하루도 진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탄이 타락하는 그런 과정을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봤는데요.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사항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의 말씀인데요. 사탄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 사다나스 이렇게 돼, 사다나스 이렇게 돼 있어요.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다나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탄이 천국에 있을 때도 이미 사탄이었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들 사이에 있는 사단에게 네가 어디를 다녀왔냐, 내가 땅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돌아다녔다가 왔다 이렇게 돼. 근데 사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단이라는 말의 뜻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인데요. 이미 천국에 있을 때부터 대적하는 자였어요. 대적하는 자였다는 것이, 그 대적은 무리로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놈 혼자 대적할 때가 있었다. 대적한다. 하나님의 뜻을 고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섬기라고 만든 종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종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종이 잘 섬기려면 능력을 많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시킨 대로 또 어떤 일이든지 수행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천사들 중에서 세 천사는 엄청 많은 능력을 준 것 같아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사탄이 되는데, 이 루시엘에게는 상당히 그 능력 지위가 대단했고 또한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아주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보석이, 대지상 보석이 12개가 가슴 판결흉패라고 붙이고 있거든요. 천국에 가도 12개의 보석입니다. 그런데 12개의 보석 가운데 9개의 보석이 동일해요. 그 정도로 이 천국에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영광들을 누릴 수 있도록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용모도 아름다웠어요. 용모도. 외모도 엄청 아름다웠고 또한 영광스러워서 빛이 반짝반짝 나는 아주 빛나는 천사였어요. 루시퍼라는 것이, 루시라는 말이, 루시퍼라는 말이, 그 루스라는 말이 빛나다라는 뜻입니다. 네. 빛나는 천사다. 그래서 이 LUX가 들어가면, 럭스가 들어가면 럭셔리하다, 룩스, 이렇게 조도를 말할 때 빛나는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루시퍼라는 이 말이 아주 빛나는, 아주 광채가 나는 그런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창조되는 날로부터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는 말을 통하여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은 찬양 대장으로 지었다, 지휘자로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는 지나갈 때마다 몸에서 반짝반짝 금가루가 떨어져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를 보고 흠모할 만큼 그랬는데, 노래도 얼마나 잘 불렀는지 모른다. 노래를 얼마나 잘 불렀는지,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이 다른 천사장이 어쩌면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부러움의 대상, 이런 거였죠. 그런데
자, 사탄의 타락 과정에 관한 그동안의 잘못 알려진 사실들을 먼저 알고, 그다음 왜 타락했는가를 조금 더 살펴보는데요. 그동안에 알려진 사탄의 타락은 인간을 짓기 전에 천사를 먼저 지었고, 천사가만 있을 때에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 있어서 이 반역의 대장이 루시퍼였고, 이 루시퍼가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끌고 하늘에서 내어 쫓겨나서 이 땅에 와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다. 그렇게 함으로 반역을 이 창조, 그러니까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그동안에 다 알아왔어요. 그렇게 알려왔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성경의 본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전부터 사람들은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설명해 왔고 왔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첫째, 이제 의심 가는 게 첫째. 욥기서 1장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고 또 명령을 받고 준행하더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어 쫓겨났다면서요. 근데 무슨 보고를 하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즉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해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과 천사들에게 의해서 쫓김을 당하는, 하늘에서 쫓김을 당하는, 정확히는 던져진 거예요. 발로니까 던져졌어요. 큰 용이 던져졌으니 옛뱀 곧 현재는 마귀라고도 불리는 자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 속으로 내어 쫓기니 던져졌으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났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욥기서 1장을 생각하시면 돼요. 참소했잖아요. 막 형제들을 욥을 참소하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이건 지금 요한계시록은 AD 95년경에 쓴기 때문에 이미 그 사건 이후로도 될 일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미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로 내려갔으므라. 땅으로 내어 쫓긴 다음부터는 천국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천국에 가서 지금 하나님께 보고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첫 번째,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가서 이렇게 보고하고 참소하고 막 이렇게 장면이 욥기서 나오고요. 스가랴에도 나옵니다. 대지상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이 장면이 또 나와요. 그런 거 보게 되면은 이 사단은 벌써 이 열왕기 상 22장에도 그 미가야 천사, 미가야 선지자가 그 활동할 때도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아방을 길르앗 나봇에 죽게 했다고 거짓말하는 영이 나와서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사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에 사탄이 타락해서 루시엘이 타락해가지고 사탄이 되어서 하늘에 있었지만 아직 내어 쫓긴 건 아니었고 혼자 그 일을 이뤘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12장 보게 되면 결정적인 단서가 하나 나와요. 결정적인 단서가 9절 보니까 큰 용이 내어 쫓기니 던져졌다. 옛뱀 곧이 없어요. 옛뱀 마귀라고도 불리는 자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자,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아니 전제가 아까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물질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쫓겨났다면서요. 그런데 온 천하를 꿰는 미혹하는 플라나오 길을 이렇게 만들고 미혹하는 자라. 온 천하, 이 온 천하라는 말은 이 거주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거주자.
오이쿠메네예요. 오이쿠메네. 월드가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거주하고 있는, 이 땅에 거주하고 있는 자들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아직 사람도 안 지어졌다며요. 지구도 아직 창조가 안 일어났다며요. 그때 하늘에서 반역이 있었다. 이런 말을 우리는 속았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다면 이미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던 후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에서 쫓겨났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쫓겨난 시기를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천사장인 이 루시엘과 이 루시퍼가 한 분의 일 타락한 천사와 함께 사탄의 왕국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따라온 천사들을 귀신이라고 해서 구약에도 귀신이 있었다라고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떨어지는 천사들은 있었겠죠. 그러나 집단적으로 떨어져서 사탄의 왕국, 사탄을 왕으로 섬기며 그 밑에 부하들이 천사가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하는 놈들이 구약에는 없었던 거예요. 다 허락 받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악한 자였어도 사탄이었어도 혼자 사탄이었어도 다 어디요? 하나님 허락 받고 한 거예요. 그렇게 집단적으로 사탄을 왕으로 해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세계가 구약에는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전에 해왔던 말이 계속 있으니까 예전에 했던 말을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시간 없으면 다 못하고 내일도 계속 하겠습니다만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원인이 뭐냐? 그 쫓겨나서 결국에 땅 속으로 간 게 이 땅 속이 바로 뭐예요? 음부고 이것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 음부라고 지칭됐고 신약에는 지옥이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면 불못이라고 표현되는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왜 쫓겨났는지를 잘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이 쫓겨난 그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지옥을 하나님이 지었고 우주의 감옥으로 그를 지었으니 우리가 만약에 사단에 속해 있으면 사단이 있는 지옥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잘 알아야 되고 그 원인들을 처음에 타락, 처음에 이 쫓겨남에 내어 던짐을 당했던 그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우리들도 조심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거기에 한 무리에 속하지 않으려면. 자, 그러면 여기에 온 천하를 꿰는 자가 벌써 사람들을 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미가엘과 그의 천사장으로부터 내어 던져져서 땅속으로 들어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 언제 시점이냐라는 것을 정확히 말하려면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을 꿰고 있었던 시기니까 이미 천지 창조, 인간 창조, 인간의 활동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에 어느 순간에 내어 쫓김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 천국에 못 간 거예요. 지금은 그 음부 지옥에서 자신의 왕자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처럼 똑같이 왕 노릇을 하고 있다고 말해요. 언제 그랬을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어떤 보게 되면 누가 이 얘기를 한번 해놓으면은 그것이 그냥 천년만년 맞다고 생각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누가복음 10장 18절 17절부터 보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 있는 귀신들도 우리에게 행복하더이다. 여기 귀신들이라는 것은 사단을 왕으로 섬기는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섬기는 천사들을 익히는 것이 귀신들이라는 겁니다. 이 귀신들의 그래서 사단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왕으로서 그 밑에 쫄개들로 귀신들을 부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단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천사들이 있다고 말해요. 이것이 귀신들이 아시겠죠? 그런데 이 귀신들이 항복합디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말합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첨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하늘에서 이 쫓겨났던 자들을 전체를 귀신들이라고 귀신의 왕을 바알셈을 사탄이라고 하는데 18절에 결정적인 단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번역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떨어지고 있는 어떤 현장을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떤 느낌이 있어요. 본문은. 그러나 이 본문은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떨어졌던 것이에요. 동사 직설법 과거 능동태 문장입니다. 그냥 원문을 직역하면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로부터 밖으로, 이게 하늘 안에 있었어요. 이 에크라는 전치사가 되면 하늘 안에서 있었던 것이 하늘 밖으로 번개처럼 떨어졌던 사탄을 내가 아직도 보고 있다. 여기 보고 보았노라는 동사 직설법 미완료 능동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 말하냐면 이 번개처럼 떨어졌던 것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아주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과거의 일인데 내가 보았노라 하는 것은 현재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 장면을 현재처럼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 항상 현재.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셨대.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있고 있을 때 그걸 본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보고 있는, 역사의 현장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았던 것은 하나님으로서 보았던 거예요. 그럼 언제 떨어졌을까요? 다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언제 떨어진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언제 떨어졌는가. 최소한 보이는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떨어진 건 아니고 이미 인간이 활동하고 있을 때, 인간을 미혹하고 있을 때, 그리고 나서 떨어진 거예요. 그럼 언제냐? 요한계시록 12장 이렇게 나와요. 12장 1절부터 보니까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승리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이 아이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는 모체예요. 그래서 구약에 쭉 있다가 결국에 이 아이가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2절을 원문을 지켜가면 이 여자가 아이를 자궁 안에 가지고 있어 해산하기 위하여 진통을 겪고 있으면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래서 곧 나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3절 하늘에서 또 다른 표적이 보였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붉은 용은 사탄이에요.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 하늘의 별 3분의 1이 바로 천사 3분의 1입니다. 하늘의 천사를 데리고 그들과 땅 속으로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결국에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이 하늘에 반역이 있었고 이 사단과 그의 3분의 1 천사들이 쫓겨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녀가 해산하는 그대의 아이를 삼키려고 하다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에요. 장차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재림하실 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직전에 천사장이었던 루시엘, 이게 사탄이 하늘의 천사들 3분의 1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던 시기에 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어요. 자, 에스겔서 28장 17절을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지구에 던져 왕들 앞에 누워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였도다. 되게 하리라. 왕들 앞에. 왜 왕들 앞에 이 얘기가 나온 줄 아십니까? 이 사단 마귀가 어떤 놈이었냐면은 그 지위가 지키는 그룹이었어요. 지키는 그룹. 지키다는 말은
덮다라는 말이고요. 보호하다는 말이고요. 차단하다는 말이에요. 추측건데 여기는 추측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맞을 거예요. 덮는 그룹. 너 기름 부음을 받고 덮는 그룹이요. 할 때 이 덮든 옛날에는 덮는 그룹이라고 개혁 한글판 나왔는데 개혁 개정을 하면서 지키는 그룹이요 바꿨어요. 번역을. 이 애매하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하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킨다는 말은 그룹 천사라는 것은 이 지성소에 가면 성막의 지성소에 가게 되면 법궤를 날개로 두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양쪽에 두 명의 이 천사가 그 그룹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가 날개를 펴서 그 지성소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그 지킨다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스스로 지키니. 그러나 어떤 그런 형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일 수 있고, 천국을 지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천사들이 세상 가서 자기들 나름대로 세상 왕들을 속여서 자기 마음대로 어떤 일을 모아다도록 지키는 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15절 16절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이 무역은 장사예요. 거래예요. 거래를 많이 했는데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여서 결국에 쫓아내요. 18절은 내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장사 어떤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하고 거래했어요? 땅의 왕들하고 거래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아직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은 시대잖아요. 몇 명의 타락한 천사는 있었겠죠. 그러나 아직 집단적으로 타락해서 사탄의 왕국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그런데 그때 이 루시엘이라는 이놈이 세상 임금한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거래예요. 거래. 정보를 알려주고 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 그래서 하나님 아닌 쥐가 딱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지혜롭고 완전한 지혜를 가졌다 했잖아요. 지혜가 충족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해서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다니까, 이놈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으로서 쓰다가 천사들과 반역하니까 쫓아버린 거예요. 몇 가지 사항들이 더 있는데요. 내일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했던 걸 종합합니다. 왜 쫓김을 받았냐를 얘기를 하는데 오늘 다 얘기를 못했어요. 사단의 타락은 예수님 탄생 직전에 있었고, 이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며, 뿐만 아니라 이 타락이 결국에 인간에게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아주 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겹살을 차고 다니니까 우리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을 알게 되는데, 사탄이 하나님처럼 자기 하려다가 쫓겨났다는 사실을 우선 알아야 되고,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지혜가 높고 우리가 참 멋지게 우리가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에 자기의 보좌를 높이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며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하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조심하는 저희들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이 언제 쫓겨나는지 우선 살펴보았습니다. 사단이 쫓겨나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